2025년 8월 31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장점, 단점,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새 말씀 엄청나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말씀 전해드릴게요. 제목이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성경 본문은 시편 18장 25에서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자, 그 다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장점, 단점. 자, 사람이 단점을 없애면 장점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단점을 없애요. 장점이 더욱 빛이 나요. 그러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단점 때문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단점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왜? 자기 단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단점에 대해서, 자기 단점 있죠? 저도 단점이 너무 많아서 괴롭거든요. 자기 단점. 오늘 같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단점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단점. 단점은 이미 고장난 상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단점이 있다. 이것은 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 있으면 어때요?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추락하듯 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단점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비행기 추락하듯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장점은 아름다운 형상, 모양을 갖춘 형체와 같아요. 자, 나의 장점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장점이 있죠? 장점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 모양을 갖추고 있는 형체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자, 그런데 이 단점 말이에요. 자기 단점. 저 모순이 있어요. 나의 단점. 단점은 마치 균형을 잃은 형체와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균형을 잃은 형체. 내가 단점이 있다. 나의 약점이죠. 모순. 나의 단점.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형체예요. 내가 비틀비틀비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럼 쓰러지겠죠. 뭐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단점. 자, 그래서 누구라도 단점을 고치면 최고 미인이요, 미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일 제치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주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단점을 고치기입니다. 자, 잘 배워보겠습니다. 월명동의 지형 환경도 처음에는 월명동의 지형이, 환경이 너무나 장점, 단점이 아주 극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월명동의 지형 환경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해서 단점을 모두 없애니까 최고의 첨단의 지형 형상이 모양이 드러나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월명동은 하나님의 천년사 하나님의 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까요?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장점은 더욱 개발하고 만들고 자기의 단점은 고치고 없애기입니다. 그리하면 월명동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 자, 영상 1번 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주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자기의 장점을 더 개발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단점을 고치고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령 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 영상 1번은 끝났고요. 자, 우리 이래서 자기 자신의 모순, 단점을 고쳐야 돼요.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단점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단점, 자기의 단점 때문에 자기를 고생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자, 이 어떤 자는 자기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 나쁜 버릇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버릇이 아예 뇌에 그 사고가 박혀버려서 평생 동안 못 고치고 그 나쁜 버릇 때문에 평생 지옥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습관 버릇이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 버릇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통하는 삶을 못 살아요. 형통하는 삶을 못 살아요. 빛이 나는 삶을 못 살아요. 선생도 자, 자기의 잘못된 버릇, 습관 요것 때문에 형통하는 삶을 못 살게 되죠? 자기의 잘못된 습관 버릇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라면이나 인스턴트 커피를 먹으면 맛있고 좋은데 선생님도 습관이 될까봐 15일에 한 번이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인스턴트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스턴트 커피 먹어버릇하면 바로 인이 밴다. 영양가 있는 거 먹기 힘드니까 그런 인이 배기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그런 거 먹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티벳으로 된 옥수수 수염차, 현미차를 먹어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선생은 커피는 한 통을 사놓고 눈으로만 보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3개월에 한 번 한 봉지로 그 한 봉지를 가지고 큰 컵으로 물 한 컵에 타서 먹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특별히 더 고쳐야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각자 자기의 단점들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더 고쳐야 되는 단점들. 자,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나의 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 뭘 해. 엄청나게 큰 단점이죠. 그 다음, 내가 행하지 않아. 단점이에요. 내가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지. 이런 마음이 있어. 이거 단점이에요. 내가 이성의 행위를 한다. 단점이에요. 사기, 횡령,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고 거짓말 지어내는 거. 이거 다 단점이에요. 혈기 부리고 걱정, 근심, 염려, 의심, 불안,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 다 엄청난 큰 단점입니다. 또
고쳐야 되는 단점 배우고 있어요. 자기중심, 끝까지 하지 않는 거, 자포자기하는 성격, 소극적인 행위,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앞에 충성하지 않는 거 단점이에요. 기도, 말씀, 영적인 것에 무지한 거 단점이에요. 술, 담배, 마약을 못 끊는 거 엄청난 단점입니다. 단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모순, 단점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여러분 각자 스스로 자기의 단점을 다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주 단점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신 것은 단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해라, 이거 꼭 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는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단점을 다 없애버려야 자기의 장점이 더욱더 커지고 빛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단점을 없애야 돼요. 자기의 모순 있죠? 자기의 약점, 자기의 단점, 모순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계획적으로 고치고 없애야 돼요. 그래야 내 장점이 더 커지고 빛나고 성공하게 됩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술, 담배, 마약을 못 끊는 모순 고치기입니다. 자, 우리 또 신비한 말씀 배워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술의 성분은 우리가 먹는 일반 음식물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에 7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물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술 같은 성분이 여기서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음식물을 먹고 있죠? 그러면 발효되면 술 성분으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더 자극적으로 먹으려고 또 술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마약도 어때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성 식품에 보면 우리가 먹는 식품 안에 이미 마약 같은 성분이 다 조금씩 들어있어요. 마약 성분 말이에요. 음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약 같은 성분을 먹고 있어요. 음식물 안에서. 그런데 더 자극적인 마약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병들고 정신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말씀인데요. 술의 성분이나 마약의 성분이나 말이죠. 몸 안에 우리가 먹는 일반 음식물, 식품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마약 성분으로 분해가 되고 술 성분으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자극적인 술이나 마약을 먹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사랑 말이에요. 사랑도 자꾸 자극적인 육적 사랑만 찾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간식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밥을 먹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냐면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사랑, 마음, 생각,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또 성령 안에서 깨끗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어떤 사랑?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사랑이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있어도 사람이 마음, 생각, 몸에 외부에서 특별한 어떤 자극이 없어도 사람이 자기 혼자 자동적으로 흥분이 되어서 살아가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간은 자동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적으로 뇌에서 흥분이 일어나서
작동해서 몸까지 전체 작동하게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생을, 몸을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몸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일부러 자극적으로 사랑하면서 흥분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간지럽히면서 억지로 웃겨서 웃는 것과 똑같아요. 일부러 자극적으로 사랑하면서 흥분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치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웃겨서 웃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웃다가 죽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순리의 웃음을 웃어야 돼요. 뭐냐? 평소의 삶에서 기뻐 살아가면서 웃는 것입니다. 순리의 웃음.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순리의 웃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웃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뜻대로 살면서 웃는 거예요. 요게 순리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 뜻대로 살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도 자극적인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도 우리가 하는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무한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잘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해. 태양은 매일매일 변치 않고 비추죠? 이렇게 우리가 태양처럼 매일 꾸준히 사랑하기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사랑. 사랑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사랑 10가지인가요? 자, 사랑은 각종으로 수백 가지가 있어요. 사랑. 자, 사랑을 배워볼게요. 생활 속에서 만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만물 사랑하는 거 하나만 봐도 꽃 사랑, 튤립 사랑, 해바라기 사랑, 장미꽃 사랑, 코스모스 사랑, 국화꽃 사랑.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동물도 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 사자 사랑하는 사람, 토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만물 사랑하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자,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도 참 여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하는 것만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만물 사랑, 형제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예수님 사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하면 사랑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형제들과는 어떤 사랑이죠? 형제들과 이상적인 어떤 사랑? 마음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 생각으로 사랑, 정신으로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랑이 이 육적인 사랑보다 만 배나 더 이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참 신비한 말씀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 자, 우리 사랑 궁금해하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자,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요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의 사랑이 만물의 사랑, 형제의 사랑, 전능자 신의 사랑, 사랑이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 사랑?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아,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최고의 창조 목적으로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법에 걸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무한한 사랑, 영적인 사랑, 마음의 사랑, 수백, 수천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형제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짝을 이루는 사랑을 하면 안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령 주 안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 법 안에서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식을 할 때도 하나님 성령이 정해 주시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짝을 정하면 다 단점이 되어서 평생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배웠죠? 아담과 하와.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쫓겨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 때도 어때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와요.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인생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그러나 이렇게 육적인 자들 이런 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노아 때 보면 양심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창조 목적이 아니고 인생들 자기들끼리 사랑했어요. 이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짝은 중요한 말씀. 짝. 짝은 사랑의 근본자 하나님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자인 하나님 성령님만이 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십니다. 사랑의 근본자는 누구시다? 사랑의 근본자, 사랑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성령님, 예수님, 성자만이 창조 목적 근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만큼은 개인에게 선택권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능자 하나님께 사랑을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성령께서 너는 이같이 사랑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깨달았죠? 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잘못 짝이 되면 무엇과 같은지 아느냐? 잘못 짝이 되면 족속이 뒤바뀐 것과 같다. 잘못 짝이 되면 사랑의 기쁨이 없다. 잘못 짝이 되면 원치 않은 옷을 입은 것과 같고 맛없는 음식을 평생 먹는 것과 같다. 너무 끔찍하죠? 짝을 잘못 정한 거예요. 짝을 잘못 만나면 족속이 뒤바뀐 것과 같고 사랑의 기쁨이 없고, 짝을 잘못 정하면 원치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고 맛없는 음식을 평생 먹는 것과 같다. 자,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맛없는 음식? 못 살죠? 잘못 짝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들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어기었으니까 죄가 된다. 이것은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림 물감이 있는데 그림 물감을 조화를 이루는 색끼리 배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짝이 뜻에 안 맞으면, 자, 자기의 짝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해가 별이 되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태양이었는데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잘못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접붙이면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접붙이면 얻기는 얻어도 겨우 작은 열매만 얻게 돼요. 잘못 접붙이면 큰일 나죠? 짝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잘 접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잘 접붙이면 좋은 열매, 큰 열매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정신 사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짝을 정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자녀 중에 아주 큰 자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을 잘 정해야 큰 자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짝을 정하는 거에 따라 자녀 축복의 운명이 여기에서 좌우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아멘. 월명동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천년을 내다보고 구상을 주시면서 월명동 개발하는 거 하나님이 행해 주셨고, 다 만든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셔서 계속 더욱더 큰 천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계속 같이 해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만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십니다. 짝을 제대로 이루어, 짝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 중에서 정말 별별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아멘. 짝을 제대로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야 정치인도 낳고 종교인도 낳고 재벌가도 태어나게 하고 예술인도 태어나고 각종 선조 때 약소한 자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 낳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야 합니다. 선생 가정도 봐봐요. 낳다가 말았으면 선생을 못 낳을 뻔했습니다. 끝까지 다 낳아서 모두 다 섭리사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은 삼위와 예수님의 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도 나도 소원했던 신앙의 자녀들, 시대 신부들을 낳지 않았느냐? 얼마나 신앙의 자녀를 많이 낳았느냐? 하셨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짝으로 정하고 인생을 살으시는 선생님은 이렇게 신앙의 자녀들, 시대 신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신앙의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아멘. 선생님은 전도해서 좋은 자를 많이 낳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섭리사에서 하나님 성령 주의 사랑을 버리고 배신하고 나간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배신하고 나간 그들의 사랑은 모두 아담과 하와 같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자녀들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자녀들 모두 광야 땅에서 살게 된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아멘. 이번에도 자기가 미리 만나고 짝을 정하고 미리 자기 주관대로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령코 그냥 두지 않는다 하셨어요. 오직 인생 짝을 정하는 것도 자기의 인생대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성령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진정 온전하게 사랑에 굳건해야 합니다. 사랑의 낙으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면 수백 수천 가지의 사랑으로 진짜 만물 사랑, 형제 사랑, 전능자 사랑 이렇게 사랑의 낙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할 자들은 오직 짝을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 100% 맡겨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짝을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야기죠. 맞아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주는 것이 영의 사랑입니다.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산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극약초가 있죠. 산에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자, 모든 약초는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아주 독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상이 생깁니다. 모든 약초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먹으면 어떤 것은 약초가 오히려 병이 되고 약초가 어떤 것은 오히려 독약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난 그 극약초 말이에요. 제조해서 독성을 빼내고 나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한약같이 양약같이 잘 조제를 하는 거죠. 제조하면 그 극약초 그것이 약이 되고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독단적으로 하면 천법, 인법,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랑을 사람의 방법대로 인위적으로 하나님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독단적인 그런 방법, 그러면 천법, 인법에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삶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산 짐승, 야수, 늑대도 강하고 좋다고 그냥 잡아다 집에서 키우면 사고가 나죠? 그러나 이 산 짐승이나 야수, 늑대도 어때요? 가축으로 길을 들여서 만들어서 키우면 이 산 짐승, 야수, 늑대도 물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래서 섭리사 사람들의 그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같은 사랑, 그런 방법으로 이상적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아멘. 육적으로, 동물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죠.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법.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하면 말이죠. 아무리 육신이 숨어서 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영원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영계에 가봐요.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육신이 숨어서 사랑을 해도 숨을 수가 없죠. 숨어서 사랑을 한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결국 영은 영원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영계에 가서 보고 충격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잘 들어요.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면 멸망의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있고, 창세기 2장, 3장에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있고, 구약성경 내내 보면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사랑한 자들은 모두 뭐가 됐다? 멸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죠. 구원자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심 인물들이 노아도, 모세도, 예수님도,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들이 어떻게 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했습니다. 아멘. 구원자를 보내서 그렇게 생명길로 가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자기 맘대로, 자기 주관대로, 독단적으로, 자기가 육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기 편의주의, 편리주의대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산에 있는 독약초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격입니다. 독약초를 가공하지 않고 먹으면 그게 바로 독약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정신, 마음, 생각, 영혼, 육 모두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지 않은 채 자기 미완성 생각으로 사랑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탄의 몸이 되었어요. 미완성.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는데 거기까지 성장하기 전에 성장하지 않고 자기 미완성된 생각으로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뭐가 됐다? 사탄의 몸이 되어서 행한 격이 되어 실상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겨났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면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아멘. 월명동도 처음 그때 월명동의 처지와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선생님 좋은 대로 개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겼죠?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구상대로 하고 선생이 육적으로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 만사의 모든 일 전부 다 절대적으로 모순 없이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너무 완벽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만사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 다 그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제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사탄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때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기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됩니다. 또 기본을 만들고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주 안에서 완전히 행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망한다 해도 그래도 잘 되고 흥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말이에요. 노아 때도 어땠어요?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아유 노아 망해 미쳤어 라고 했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잘 되고 흥하고 무한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하는 방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는 다 사탄의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배우고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안 배우고 나서 그냥 하면 축복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왜요? 무지한 자, 미련한 자, 배우지도 않고 하는 자, 자기 뜻대로 하는 자, 사탄의 생각대로 하는 자, 이 사람이 무지한 자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 안 해요. 왜냐? 이런 무지하고 미련한 자를 축복하면 그가 받은 축복을 무지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께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배워야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원본 그대로 주께 오직 예수님께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축복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성령님께 배우고 예수님 주께 배워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또 장점, 단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어떤 자는 자기의 모순 단점인데 자기의 모순을 끌어안고서 아휴 그냥 내 타고난 팔자 이럽니다. 그럼 안 되죠. 자, 누구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단점을 잡초로 보는 거예요. 잡초. 우리가 밭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내 단점을 잡초로 보고서 뽑아버려야 돼요. 왜냐? 밭에 잡초가 많이 있으면 곡식에게 해를 주잖아요. 이 잡초가 말이죠. 잡초가 퇴비를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단점, 내 인생의 내 잡초를 없애면 이것은 마치 밭에 있는 잡초를 없애는 것 같아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크게 됩니다. 내 단점, 잡초를 없애면 내 장점들이, 나의 곡식들이 무럭무럭 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냥 밭에는 동물들을 잘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잡초를 다 없애버린 아주 좋은 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 양, 염소, 각종 가축을 기르면 되죠.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의 나의 단점, 나의 모순, 나의 잡초,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소, 양, 염소, 각종 가축을 잘 기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 영상 2번 같이 상고할게요. 자기를 성공시키는 재능이 단점 때문에 내 재능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단점 때문에, 나의 모순, 나의 약점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단점 때문에 이 단점을 이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 나의 잘못된 점, 그걸 자꾸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바로 나의 죄예요. 나의 죄. 왜? 나의 잘못된 점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것이 죄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이것이 나의 원수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사탄, 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 이게 내 몸의 혹이에요. 혹. 내 몸에서 혹을 떼내버리는 것처럼 단점을 없애기입니다. 자, 이 단점은 누가 없애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단점을 알고 스스로 없애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없애야 돼요. 우리 내 단점이 뭔지 연구해서 알아내자고요.
그래서 내 단점을 없애자고요. 다음엔 저도 노력할 거예요. 정말. 이렇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 괴물을 죽이듯이 단점을 죽이고 없애기입니다. 아멘. 자기 단점은 자기가 알죠? 아멘.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없애야 돼요. 내 단점을. 아멘. 그렇게 해서 장점으로 높이 높이 올라야 합니다. 자기가 타고난 재능, 장점을 발달시켜서 프로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기가 타고난 장점을 개발하고 키우고 유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자가 결국 성공길을 가는 자입니다. 자기의 장점을 개발해서 유능케 해서 그 장점을 어디다 쓴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극적으로 써야 돼요. 그것이 최고 성공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영상 2번 끝. 자, 수석 작품 돌을 보면 돌도 돌 형상과 모양을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돌들 잘 들어봐봐요. 그럼 이 돌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으면 좋은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돌도 단점 때문에 그 돌이 100% 빛이 안 나고 최고 좋은 작품이 못 되고 값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에 단점을 숨기려고 손을 대서 인위적으로 그 단점을 없애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전문가가 딱 보면 알죠? 아, 이거 손을 댔구만. 전문가가 손댄 거 알아봐요. 알아보고 더 수준 낮은 작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순 단점이 없는 작품을 찾아야 돼요. 완벽한, 완전한 작품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부터 단점이 없으면 그게 최고 작품이에요. 사람도 단점이 없으면 최고 작품입니다. 아멘. 월명동 돌 작품들은 단점이 없는 것을 계속 구해다가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월명동에 가시면 성자바위, 큰바위 얼굴바위, 낙타바위, 성령바위 보셨죠? 네, 보다 단점이 적고 아주 이상적인 걸작품 돌들입니다. 모두 보면 깜짝 놀라요. 아멘. 이렇게 모순이 없어야 뭐다? 걸작입니다. 모순이 없어야. 사람도 그러하다. 사람도 모순이 없어야 걸작 인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모순을 못 고치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고 노아의 아들 함도 쫓겨났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순을 없애면 어때요? 진짜 축복을 받죠? 다윗도 회개해서 엄청 진짜 축복을 받았고 모순을 없앤 자들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절대 인간적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다윗도 행했어요. 자기의 모순을 없애버렸던 다윗 진짜 축복을 받았죠?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잘 배우겠습니다. 단점을 숨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점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고 진짜로 없애야 됩니다. 단점을 숨겨놓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단점을 없애야 돼요. 진짜 없애야 돼요. 단점을 없애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힘이 들어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단점을 없애는 거, 이것이 최고 지혜입니다. 단점을 없애버리는 거, 이것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게으름을 없애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기의 단점, 자기의 모순이 무엇인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기록해봐요. 이렇게
자기의 단점, 모순, 고치기입니다. 고치고 없애야 돼요. 선생도 10대, 20대 때부터 단점과 모순을 써놨어요. 계속 고쳐나갔습니다. 선생은 어렸을 때 스스로 모순이 있으면 극기봉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쐐기를 잡아다가 스스로 선생 다리를 쏘게 하면서 네가 사람들 쐈으니까 너도 쏘여봐 하면서 이 쐐기를 잡아다가 선생 스스로 선생의 다리를 쏘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단점을 고쳤어요. 진짜 선생님 대단하시죠? 단점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몸부림치면서 고쳐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단점 때문에 막 스스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단점으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줬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망합니다. 내 단점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망해요. 아멘입니다. 인정합니다. 단점 고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선생이 환경으로 모순을 고치도록 강력하게 행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잘 들어봐요. 모순의 대가들이 있어요. 모순이 아주 많아요. 이것도 모순, 저것도 모순, 모순의 대가들. 그러나 다 치료하면 신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에게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모순이 많다. 나는 진짜 모순 덩어리야. 이렇게 모순의 대가라 하더라도 다 치료하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만들어집니다. 나무도 단점이 있으면 빛이 안 난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죠? 나무도 단점이 있으면 이거 잘 팔리지도 않고 값이 엄청 떨어지죠? 사가지도 않아요. 자, 나무도 단점이 있으면 빛이 안 난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단점 없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키우신 것이 최고의 나무 작품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죠. 단점이 없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 그것이 결국 최고의 나무 작품이 되었습니다. 각종 개성의 작품들입니다. 아멘. 자, 글 써놓고 틀린 걸 안 고치면 모두가 다 틀린 대로 그대로 보고 읽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있으면 고쳐야 되죠? 자, 틀린 것은 절대 고쳐야 합니다. 더 좋게 내용도 고쳐야 글이 뭐가 된다? 황금 글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됩니다. 아멘. 또 전하는 자도 그러합니다. 목숨 걸고 선생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또 듣는 자도 어때요? 듣는 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때요? 흠이 없으십니다. 삼위와 예수님은 태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자기가 모순이 있고 단점이 있는 자는 고치기입니다. 고치기. 아멘. 모순이 있고 단점이 많은 자를 쓰면 안 됩니다. 단점이 없는 자를 다시 뽑아서 써야 합니다. 자기 단점을 못 고치는 자는 크게 못 씁니다. 교역자, 지도자들도 모두 단점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아멘. 모순이 없고 단점이 없는 자는 귀한 자입니다. 귀한 자. 모순이 없고 단점이 없는 자는 사람 걸작입니다. 사람 걸작. 하나님도 사람들도 이런 모순이 없고 단점, 약점이 없는 자, 이런 글을 선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정말 모순, 단점 없애길 바랍니다. 모순이 없고 단점이 없는 자를 비밀의 사람을 보내서 뽑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밀의 사람을
보내서 모순이 없고 단점이 없는 자를 뽑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밀의 사람을 보내서. 비밀의 사람. 자, 이렇게 자기의 모순이나 단점은 암과 같아요. 암덩어리. 우리가 암은 수술해서 떼어내든지 암을 치료해야 하죠. 네. 자기의 단점이 모순이 암이에요. 네, 모순, 단점 기어코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멘. 특히 남 얘기하고 남의 꼬투리 잡는 모순 단점을 고쳐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보고 자기 중심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자가 모순의 대가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가볍게 악평하면서 수군수군 됩니다. 거짓, 음모, 모순들입니다. 종교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종교들도 자기의 단점을 못 고치면 그 종교도 힘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자, 구시대 종교인들의 단점이 뭐였죠? 문자신앙하는 거. 구약 율법 학자들, 구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시대 종교인들 다 문자신앙했죠? 단점이에요. 단점. 기성인들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렇게 문자신앙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무지해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대충 하시나요? 하나님은 역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온전하게 역사를 하시는 데에도 기독교 구시대 율법 종교주의자, 이 구약 율법주의자들 말이에요. 기성인들, 구약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모순과 사고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역사를 불신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신약의 목사, 신학자들이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구원이 애굽 역사에서 끝나고 신광야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인생의 병입니다. 아주 큰 단점이에요. 뭐가? 무지. 저는 이 무지가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무지한 거. 모른다 이거죠. 무지한 거. 인생의 병이에요, 병. 아주 큰 단점입니다. 무지. 겪어보면 모두 압니다. 무지의 사고들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사고를 보세요. 북한 지도자 그들은 오직 사람을 죽이는 전쟁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만 생각을 해요. 북한 지도자들 그 사고를 봐봐요. 북한 지도자들 그들은 전쟁이 없어도 온 백성이 그 무지한 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지옥 고통을 겪고 삽니다. 북한 보면 한국과 비교해 보면 50년도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아벨 민족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입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자와 그 민족은 어떻게 된다? 평화를 반대했어요? 평화를 반대하는 그 사람, 평화를 반대하는 그 민족 스스로 망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인의 민족은 망합니다. 가인의 영들도 미워하는 곳에 가서 사망의 불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영원히 미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한다. 왜? 무지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자 모르고 성경 모르고 인생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무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선생도 성경을 배우고 저는 이 배운다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배운다. 성경을 배우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즉시 곧바로 성공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전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자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모순, 자기 행실의 모순, 자기 무지의 단점이 무엇인지 즉시 배우고, 중요한 말이죠. 배우고 분별해서 바로 없애버리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모순, 버릇, 약점, 단점을 어떻게 고쳐야 축복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어도 그 축복이 단점으로 쓰인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안 주십니다. 이 시대에 어느 종교든지 어느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다 모두 다 그러합니다. 개인, 가정, 민족, 단점,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모순, 약점 다 없애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약점, 단점, 이걸 죄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너의 단점이야. 이것이 약점이야. 이거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안 고치면 계속 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 나라, 온 세계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게으름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합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개인, 종교, 민족, 세계를 청소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언제? 지금 매일 청소하고 계십니다. 청소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청소할 때 어떡하나요? 청소할 때 더러운 거 다 세탁하고 버릴 거 버려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 섭리, 나라, 세계 모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청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대 모두 지금 심판 기간이다 하셨어요. 자, 지금은 2025년 8월 31일 주일인데요. 지금은 지구세상 모두가 다 뭐한다? 시험 보는 기간입니다. 시험 보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심판 기간이에요. 아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높은 점수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축복은 축복 끝에 있다 하셨어요. 축복은 어디에 있다? 끝에 있다. 시험을 잘 봐서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된다. 단점을 없애야 시험 점수가 높죠? 아멘. 축복은 어디에 있다? 끝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끝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한다? 자기를 전초하고 자기를 예비하고 만들기입니다. 내 마음, 내 행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해요. 먼저는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말이죠. 축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 행위를 만드는 것이 그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초가 되는 거예요. 전초. 전초입니다. 전초. 아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개발하고 이런 게 다 축복을 받는 전초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초 역사를 온전하게 하고 근본 목적을 하여라. 네, 하나님은 항상 전초 역사를 아주 탄탄하게 하십니다. 우리 집 지을 때도 땅을 깊이 파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전초 역사를 온전하게 해서 근본 목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봐봐요. 이제 전초에 대한 말씀을 해줄게요. 전초. 4천년 구약 역사 말이죠. 4천년 동안, 4천년 엄청 긴 세월이에요. 4천년. 4천년 동안 구약 역사인데 이거 왜? 신약 역사를 하기 위한 전초였어요. 4천년이 전초였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진짜 전초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4천년 동안 전초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천년 동안이나 구약의 뜻을 펴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후에는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맞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후에 또 몇 년? 또 400년. 400년 동안 또 전투 역사를 했어요. 아멘. 자, 이렇게 400년 전초 역사하고 나서도 또 세례 요한이 또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하고 외치고 나서 그 후에 가서야 이 세례 요한을 시켜서도 전초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신약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초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전초를 하십니다. 4천년 하고 400년 하고 세례 요한 보내서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신약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전초 역사는 최고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엉성하게 전초를 하고 전합니까? 안 되죠. 전도할 때 말이에요. 완전하게 전초를 하고 나서야 끝에 가서 온전한 이 시대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정도 완전하게 전초를 해야 돼요. 아멘. 아직 다 일구지도 않은 풀밭에 말이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뿌리면 실패합니다. 아직 다 일구지도 않은 이 풀밭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뿌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전초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급한 자는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4천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끝에 보낸 구원자를 쓰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할렐루야.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멘. 성약 역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전초했다고요?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펴고 전도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성약 역사를 위해서 2000년 동안이나 전초를 한 거예요. 성약 역사를 하기 위해서 2000년이나 신약을 하면서 이 시대를 전초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히 극적으로는 언제? 루터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맞을 준비 기간을 보내게 했어요. 이 4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20년 이상 세계 종교 지도자가 시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말이에요. 전초 역사를 또 했어요. 20년 동안. 20년이나 세계 종교 지도자가 전초 역사하면서 또 증거를 했습니다. 자, 누군지 공부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전초하십니다. 자체로도 또 전초를 하고 증거를 한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낸 자와 함께 시대 성약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2000년 했죠. 루터 선지자 이후에 400년 했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나타나서 또 20년 전초했죠. 자체적으로 또 전초했죠. 이렇게 엄청나게 전초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신약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초, 엄청나게 전초하셨죠.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생에게 그렇게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선생이 그렇게도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기성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보고 다 선생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 눈으로 봤지? 기다리는 기성의 젖을 봤지?
자, 똑바로 가르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완벽한 전초가 된 그 위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오셔서 역사를 펴십니다. 전초 역사 위에 핀 천년 역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천년 섭리 역사를 어떻게 펴왔는지 모두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절대로 똑바로 배우고 시대의 신앙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신앙 어떤 신앙인지 알고 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귀한 것을 압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역사를 모르고 이 시대 신앙 제대로 모르면 어떻다? 섭리 역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육 구원 못 받아요. 자, 모르면 구원을 똑바로 못 받아요. 자, 모르면 사막 같은 사망 인생길을 가면서 지상 지옥 고통을 겪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온전히 역사를 똑바로 전초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당세를 전초하고 가르쳐야 그래야 택한 자들이 신앙이 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펴면서 행합니다.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천년 역사를 맞이하고 삽니다. 자, 봐봐요. 월명동의 야심작도 어떻다? 기초공사. 전초죠? 기초공사. 월명동 야심작도 기초공사를 온전히 하지 않고서 쌓으니까 돌도 좋지 않은 것으로 쌓아서 어떻게 됐어요? 5번 무너졌습니다. 기초공사 똑바로 안 하고 돌도 안 좋은 것으로 쌓으면 몇 번? 5번 무너졌습니다. 이런 걸 똑바로 알고 어떻게 한다? 기초공사부터 온전히 하고 좋은 돌로 쌓으니까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만사의 모든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완전하게 전초하고 해야 합니다. 잘 들어요. 전초 없이 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의 역사는 영원한 황금 천국에 가는 역사예요. 그런데 전초 없이 기초공사 없이 하면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황금 천국에 가는 역사입니다.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2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절대로 지구를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되돌려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초, 기초 공사를 아주 잘하고 해야 돼요.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도 새벽부터 기도한 것이 전초가 되어서 썼습니다. 또 지금까지 앞에 전한 이 모든 말씀이 다 전초가 되어서 지금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끝에 있다. 이 끝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초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축복은 끝에 있다. 끝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한다? 전초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상 지역인 월명동 개발할 때 전초가 뭐였을까요? 월명동을 하나님 뜻대로 개발할 때도 전초가 있었습니다. 자, 전초가 무엇이었는지 표상을 말해주겠습니다. 월명동 개발할 때 전초, 첫째, 은밀히 땅 사기, 둘째, 토목 공사하기, 셋째, 하나님 구상 받기, 돌 사오기, 다섯째, 기술 배우기까지가 월명동 개발의 전초였습니다. 전초. 이렇게
전초 역사를 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 전초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개발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전초 역사를 하고서야 야심작을 하나님께 구상받은 대로 쌓았습니다. 전초 역사를 다 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전초 역사가 안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 구상받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초 역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구상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은 월명동 야심작을 지금 우리 야심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심작. 쌓으면서 배우고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이렇게 쌓으면서 배우고 6번째 만에 완전하게 지금의 모습대로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 천년사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초하고 행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전초가 안 되면 기초 공사가 안 되면 무너져요. 처음에는 세워진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기초 공사가 안 되면 무너져요. 전초를 하고 나서 행하기입니다. 전초를 오래오래 하고 나서 맨 끝에서 야심작을 완성했듯이 모든 것은 끝에서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때로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야심작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뜻인데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왜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무지자는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순간만 보고 나가버렸어요. 참새 같은 자들입니다. 무지자들. 참새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 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들어봐요. 하나님도 이 진짜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마치 외딴 집까지 수돗물을 주려고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된 공사가 벌써 진즉에 다 끝났을 것입니다. 외딴 집까지 수돗물을 주려고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산을 둘러가며 한다. 그래서 이같이 늦게 됐다. 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를 손대서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각자에게 삼위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